우리 인간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평화롭게 살면서도 때때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혹 언제 깨질까, 또 이렇게 누리는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하는 염려도 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나 운명을 두고 불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소유와 또 권력, 명예가 있어도 이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면은 이 불안이 극도로 차오릅니다. 여기에 인간의 묘한 또 종교성이 싹트게 됩니다. 나의 운명을 주관하는 그 어떤 존재, 그게 하늘일지 여러 신들일지, 그래서 그 하늘,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들에게 용납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죠. 뭔가 나는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들을 달래고 하늘을 달래서 이 삶을 내가 평온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망이죠. 그래서 각양 종교가 창시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본선상 근본적으로 불안해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못났어. 능력이 부족해. 특히 죄가 많아. 나는 뭔가 문제투성이야. 흔히 내가 언제 큰 우환과 큰 고난을 직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합니다.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어떠한 자기의 존재를 주관하고 주재하는 큰 존재, 커다란 존재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가운데 금욕이나 고행을 조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금욕이나 고행을 조장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피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종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생겨요. 모름지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고행이 좀 따르고 금욕이 좀 따라야지 고매해 보이지, 그게 없으면 종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금욕이나 고행을 자기 자신에게 가할 때 그 마음에, 인간 마음에 그 바탕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어차피 받을 고통과 처절한 고난, 그거를 내가 미리 이 고행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겪어내면은 나중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명이 내게 고난을 가기 전에 내가 고난의 분량을 채우겠노라 하는 생각에서 그거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고매해 보여도 그 속사정을 보면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가하고 내가 이렇게 금욕을 하면은 어떤 커다란 존재가 나를 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이런 이유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큰 착오입니다. 큰 착오.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결국 기독교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창시한 다른 종교 기관을 다닌 것, 그것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헛된 종교성에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은
종교 생활을 위하여서 성전을 찾았을 거예요. 종교 생활. 저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또 취미 생활, 또 여가 생활, 우리의 생활 정부 가운데 많은 정부 가운데 그 일부를 쪼개서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하듯이 종교 생활 내지 신앙 생활을 쪼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성 속에서 있어야지 그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지. 내 신앙 가운데서 한 부분을 섹터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은 사실 이도저도 안 됩니다. 사실 이도저도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내가 자거나 눕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운전을 하거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조항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또 내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이 유복한 생활이 부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더불어 자기 소유를 과시하는 그 짭짤한 쾌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많은 소유가 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부자들이 그 많은 그 유복한 재산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참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헌금통에 그냥 금화를 쫙 넣었을 때 그 쏟아지는 그 금화 또 은전의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때 와, 저 부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구나. 야, 저 부자 참 부럽다. 사람들이 선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묘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인들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가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관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의 관점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한편 과부는 순수한 예배의 동기를 가지고서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자기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느끼면서 성전을 찾았어요. 자발적으로 찾았어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부족하고 천박해 보여도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나왔던 겁니다. 남편 없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두 푼 동전을 지니고서도 그 여자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에 맺어지는 것, 그것 하나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보자면은 그 과부가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듯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찾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과부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성전을 찾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성전세 때문에 그래요. 성전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름지기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서 더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드리지 말고 꼭 성전세로서 반 세겔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 세겔, 2분의 1 세겔. 그런데 이 여인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을 드렸어요. 두렙돈. 2렙돈을 드렸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보자면은 80분의 1세겔밖에 안 돼요. 80분의 1세겔. 다시 말해서 반 세겔에 4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죠. 남편 없죠. 가진 것 없죠. 볼품 없죠. 또 율법도 못 지켜요. 성전세도 못 내는 주제에 그 두렙돈, 요걸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요, 뭐 50원에서 200원 내외예요. 정말 형편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요, 대단한 용기로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자기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함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렙돈 몇 푼 그걸 집어넣는 그 장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요.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아유 참. 그런데 그 헌금이라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그 헌금함을 향하고 있고요. 더욱이 앞서서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들였던 직후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조가 되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환대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보장해주고 박수쳐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이 인간 본위적으로 창시된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많아요. 금욕하고 고행하고 또 계율을 편히 지키고 선하게 살고 공의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선하고 덕을 베풀고 하는 사람이 뭔가 신적 존재로부터 용납받고 큰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차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특히 이 차별의식이 크리스천의 마음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못 담습니다. 예수님 잘 못 살아요. 차별의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고 공부 못한다고 하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한번 도전적인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못난 놈이고 들떨어진 놈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내는 것이 학교라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나는 사람, 모매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축복해준다면은 그게 정당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더 망해버려요. 유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세상은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이 차별의식, 이 비교의식, 이것을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분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교에서는 시기지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시기지심이나 이 분별지에 사로잡혀갖고 사람을 그런 각도로 보는 것은 대단히 금물입니다. 부자의 금화와 은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황금함에 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은 부자에게 선망과 부러움과 존경과 경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이 예수님은 부자의 옷차림도 또 부자의 금화와 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요란한 금화 소리에 일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귀하고 높고 부유한 것으로 인하여 그 분별지가 사람 마음에 일순간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혈육이 있죠.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가 이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차별의식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지적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럴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하시. 이 선악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는 뭐 이게 동화냐 설화냐 그럴 말이 많지만 그 의미를 추적해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 선악과 사건은 참 우리에게 풍요로운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악과를 까먹었으니 눈이 맑아졌다고 했어요. 인간 내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겨난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차별의식, 분별지.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이 차별의식. 그러니까 차별의식, 이 분별지가 뭐냐면 나와 남을 나눠요. 나에게 이득되는 것과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딱 나눠져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명철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나에게 유익이냐, 뭐가 나에게 손해냐, 누가 나의 아군이냐, 누가 나의 적군이냐, 이게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추한 것이 기준이 딱 생겨버립니다. 유익하고 무익한 것이 생겨요. 얻을 것과 잃을 것, 오는 것과 그런 것, 내 편인 것과 네 편인 것 등등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각자가 그게 들어와 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이 끊임없는 송사와 다툼과 분쟁과 대결과 또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송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시대는 송사가 가능하죠. 송사에서 해결 안 되니까 뭡니까?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나누어갖고 분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한 기업 내에서도요.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시시비비에 갇혀갖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게 극도로 가면 뭐가 됩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스타카 사건 이후에 이 차별의식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중보기도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한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 그렇게 외치시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닮아가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누추하든 잘났던 젊고 예쁘던 병약하던 부자든 가난하든 할 것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왜 위대해요?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 어머니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삼형제 중에 특별히 누구를 이뻐하고 좀 덜 떨어졌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던 분이 오히려 아프고 속썩이고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출을 해서 결국 하루를 못 견디고서 1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주를 잔뜩 먹고 왔어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는 소금물에 그 떡국을 끓여갖고 해장하라고 내어주시는데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깊이 알았어요. 그거 얼마나 속썩었겠어요. 입죠. 자식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저 자식이 저기 술 냄새 푹푹 이게 풍기고 있는데 소금 얼마나 쓰릴까 하면서 그 소금물에다가 떡국을 급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은 뭡니까? 또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못했어도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못했어도 잘했다. 특히 어리고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약하고 해도 잘했다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그 어버이날에 효도푸터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크레용으로 이렇게 조각하게 그려갖고 안마, 또 심부름, 구두 닦아주기 이런 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이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아빠가 필요하면 하나씩 뽑아서 쓰래요. 안마를 이렇게 쓰면은 자기가 안마를 해줄 거고, 또 심부름 쿠폰을 쓰면은 자기가 심부름을 해줄 거예요. 그거 안마를 해도 엄청 시원할까요? 심부름을 시켜도 대단한 거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이뻐요. 즐거워요. 참 이뻐요. 참 이뻐요. 그 효도 쿠폰 바꿔서 엄청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저 두레통, 고작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그 두레통이 저기 떨어졌어도 그게 아름답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또 모든 살아서 이 땅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관용과 자비를 예수님은 풍족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날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집안에 한둘밖에 없으니까 집안 어르신이죠, 아이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집안 한 집안마다 대여섯 명 이상씩 있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하찮고 초라한 게 아이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오거나
또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논하는 자리에 껴있거나 하면 호통치고 내쫓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야, 너희는 아이를 올 자리가 아니야. 들어가, 너희가.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해서 그렇게 두둔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아내고 너희들이 경계하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하늘의 주인공들이다라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또 유대사회에서 가장 그 죄인 중에 그냥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바로 세리인데 그 세리 사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처하잖아. 저 세리 삭개오도 같이 너희와 함께 선민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지켜 세워주십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칭찬을 해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송해 주시고요. 또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음란한 여자, 그 음행했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버릴 분들이 없고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더 필요하냐면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마음이 눌리고 슬퍼하고 하는 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반대예요. 인사고과를 먹이고 또 우열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오히려 더 꺾으려고 하고 상한 갈대가 보이면 더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다 귀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존엄이 있고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각각.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 있는 채소들과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나무를 맺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되라. 또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키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요. 장미가 아름답다 하지만 이 세상 꽃이 다 장미면은 그 장미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민들레도 있고 백합도 있고 나리꽃도 있고 국화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그 차이와 차이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분별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영국의 무슨 장미 품종이다 해서 우르르 가고 이 장미가 최고다 해서 그 장미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그 방식은 그게 아닌 거예요.
특히 그 종류대로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휴가 기간 아닙니까? 이 휴가 기간에 바닷가에 가신 분들은 한번 그 조개를 이렇게 채취하시면서 가만히 보세요. 바지락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보면은요, 그 무늬가 다 달라요. 바지락도 무늬가 다 달라요. 바지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어. 나는 나만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지어주신 그 의미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아름다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화해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을 어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cceptance, 용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적인 부자유가 있습니다. 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행과 금융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막 반심먼트, 벌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벌을 스스로 이렇게 벌을 가야지 어떤 큰 존재로부터 내가 용납받지 않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소극적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지 못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우주와 고랑하다. 세상은 나와 적대적이다. 운명은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에 쓰러져버리면 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못박힘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까닭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할 것을 예수께서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그걸 믿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골고다 산상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위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세상이 다 보도록 공표하신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 같은 죄인을 대가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이방인과 창녀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환대의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그 사실을 당신이 용납하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것을 당신이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함과 또 새 소망과 또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생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